친구들 샬롬 오랜만이에요. 한 주간도 잘 지냈죠? 그럼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돌리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곡인 예수님과 함께 야호 캠핑 찬양하겠습니다. 비스듬히 여전히 천국에
우리 함께 너는 축복의 씨앗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의 싹 틔우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의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의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이번 찬양에도 여름 성경학교 노래인데요. 바로 주 사랑해요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나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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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나는 주를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오늘도 나는 주를 전심으로 예배 주님 품 안에 따스한 느낌에 아름다운 사랑 찬양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방학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코로나로 위험한 가운데 큰 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활과 건강이 하루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힘내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속에 살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을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 말씀이십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십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친구들 안녕.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느헤미야 8장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뭐 전쟁 무기 아니면 권력 아니면 생명을 다시 살리는 힘, 의학 기술,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변하게 되고 또 없어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그런 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이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8장을 보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52일 만에 이제 드디어 사명으로 갖고 있었던 성벽을 다 짓는 뒤의 이야기예요.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언제라도 달려갈 수 있는 성전이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회복돼야 할 것,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해야 했어요. 그 회복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말해요. 느헤미야 당시의 영적 회복은 총독이나 제사장 혹은 다른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변화가 됐던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백성들은 새해 첫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했어요. 수문학 광장은 여러 모임이 활발했던 성읍의 중심지였어요.
백성들은 성전과 성벽이 다 지어졌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사모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친구들 사모한다, 사모한다 많이 들어봤죠? 바로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다, 우러러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른다라는 뜻이 있어요. 에스라는 백성들의 요구대로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3절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6시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백성들은 에스라가 읽는 율법책 앞에서 계속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들었어요. 또한 백성들은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또 에스라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송축할 때 백성들도 손을 들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고 몸을 굽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6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 때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간절함을 표현했던 것이고 또 아멘으로 응답했던 것은 온전한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동의하고 그에 대한 순종의 마음을 표현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경우 본 적 있죠? 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경우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겉으로 말은 표현하지 못해도 속으로라도 아멘이라고 맞아 이렇게 한 적 있죠. 그리고 또 실제로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인정합니다.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데 6시간 이상을 듣는다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정말 듣고 싶어요. 열심히 듣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6시간이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면서 힘들어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친구들은 표현할까요? 네, 각자 다 다르겠지만 그냥 교육사님이 예상하기로는 6시간이다 라는 그 말만 들어도 이미 벌써 어떻게 6시간이나 말씀을 들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짜증내는 친구들, 혹은 지금은 영상으로 듣고 있으니까 꺼버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그 말씀을 듣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했던 그 마음이 그만큼 간절하고 강했기 때문에 6시간이라는 시간이 길다고 느끼지도 못했고 그 시간 동안 내내 열심히 응답하면서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못 오고 또 가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영상으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교회에 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고 또 그냥 내 집에서 내가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더 정말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점점 이렇게 길어지면서 이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서 이런 편안함이 좋다라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빨리 교회 나가고 싶다, 빨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라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라도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했구나, 소중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교회에 자유롭게 다녔던 우리들이 교회 가지도 못하고 또 자유롭게 예배드렸던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던 이런 상황이 생길 줄 알았나요? 아니죠. 그렇지만
또 이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지금 빨리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다 있을 거라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빨리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그 마음에 한 몇 배 이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예배가 또 하나님께 말씀 듣는 것이 아주 간절했어요. 포로로 이렇게 갇혀 있다가 자유롭지 못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풀려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성벽을 재건했고 또 그만큼 방해했던 것들도 다 이길 수 있는 힘도 바로 뭐였죠? 하나님의 힘이었죠.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만큼 사모했던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귀 기울였고 그만큼 서서 뭐 6시간 이상이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도 힘들거나 어렵지 않았어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 레위 사람들은 제자리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거의 기억들뿐 아니라 깊은 깨달음으로 유다 사람들은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날은 슬픔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었기 때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눈물을 거두도록 이야기했어요. 9절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고 나오는데 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지 못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12절에도 보면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기뻐했다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된 것이 기뻤기 때문에 그렇게 기쁨으로 또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였어요.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을 얻었어요.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게 되었어요. 성전이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통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변화됐던 거예요. 10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영혼에 있는 사람의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 느헤미야가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달리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도 그때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친구들은 평상시에 얼마나 말씀을 읽고 있나요? 얼마나 말씀을 듣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성경을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가 딱 성경책만 봐도 벌써 너무 두꺼워. 안에 글씨는 또 너무 작아. 너무 많아. 벌써 한 장을 딱 펴자마자부터 이 책 읽기 너무 힘들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다른 책들과는 달라요. 성경책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쓰긴 했지만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가 다른 책들과는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어른들만 보는 책이 아니라 너무 어려워. 이거는 어른들 혹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 혹은 뭐 이런 신학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만 읽는 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알고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갈급함,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랑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알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이 크면 클수록 이 말씀을 읽고 알고 싶은 마음이 커지겠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또 알고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듣고 알고 또 우리 혼자서 나 혼자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키우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알아가고 이런 경험들을 계속해서 쌓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대한 사랑에 대한 보다 더 몇 배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알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느낄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쉽진 않아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들이 많고 더 하고 싶은 것들이 많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방해하고 또 못하게 막고 혹은 여러 가지 게으름이나 내 성향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지만 그 가운데 계속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 맺고 싶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느끼고 싶어요. 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내 삶도 내 습관도 또 내 생활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라 믿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맺고자 하는 그 마음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의 삶을, 나의 생활을, 나의 모든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거라 믿어요.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들을 가지고 한다 해서 변화될 수 없어요. 바로 뭐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 깨닫고 변화되고 그 누렸던 기쁨들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가지고 노력하면서 방해하는 것들, 여러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이겨내고 말씀을 통해 이겨내고 변화된 삶으로 우리 친구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뭘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계속해서 변화되는 세상, 바뀌는 세상, 사라져가는 이 세상에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서 소년부 친구들이 모두가 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 변화되고 더 좋은 것들로 바뀌고 많은 것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편한 것들을 추구하고 더 새로워진 것들만 변화되는 것들만 좋다고 따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빼앗기는 이 마음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관계를 우리들이 붙잡고 열심히 깨닫도록 노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변하지 않는 오로지 하나뿐인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저리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서. 다 같이 드려진 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저희들이 주님이 주신 감사한 마음들을 모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도 드리고 저희들의 모습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함으로 저희들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결단 선언하시겠습니다. 우리 노년교회 일회 소년부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우리 노년교회 일회 소년부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걸어가며 우리 노년교회 일회 소년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지는 따스한 공동체입니다.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아유, 다른 친구들도 잘 지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녹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정민 친구 우리 예배 몇 시에 드리죠? 10시에 드려요. 아, 네 맞아요. 우리 10시에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몇 시부터 준비하기로 했죠? 9시 45분에 준비해요. 네, 맞아요. 네, 9시 45분 이전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우리 예배를 준비하기로 합시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광고 드릴게요. 드디어 소년부 예배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예배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며칠부터 하는지 알고 있나요? 8월 23일 주 11시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11시에 우리 이전에 드리던 대로 소예배실에서 드리니까 참석할 수 있는 친구들 와가지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다음 주 기도는 애플반입니다. 네, 인사말은요? 레인보우 반입니다.
네, 기도는 애플반이고 인사말은 레인보우 반입니다. 우리 영상 어떻게 찍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담당 어린이는 가로 영상을 찍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가로로 영상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광고는요, 우리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지난주에 많은 친구들이 하고 싶은 활동 많이 보내줬는데, 보셨죠? 네, 다 참고해야죠. 네, 네, 맞아요. 그거 참고해서 더 풍성한 여름 성경학교 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가 끝난 다음에 뭐가 있었죠? 인사가 있죠. 네, 인사 영상이 함께 있으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사가 끝난 뒤에는 또 하나가 있어요. 성경 인물 퀴즈를 이제 시작합니다. 네, 맞아요. 성경 인물 퀴즈를 이제 시작하는데 총 몇 문제일까요? 5문제. 네, 5문제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뒤에 소년부 단톡방이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품이 있으니까 네, 많이 참여 부탁드려요. 빨리 오세요. 네, 우리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그다음에 다음 주 예배 영상에서 또 보겠습니다. 네, 잘 지내세요. 안녕. 안녕. 얘들아 안녕, 난 석환이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라도 열심히 드리고 결석하지 말고 모두들 참석하자.